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재물과 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달하니리.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어렵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새롭게 성전 건축,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힘들었지만은 성전도 건축했으니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그 점을 느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는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또 모든 환경이 좋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그러나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성전은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있었지요. 돌아온 다음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같은 성전을 말을 했는데 나중에 있어날 성전이란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뭘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상한 말을 한다.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는 축복해 주실 거고 우리가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쁜 짓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하게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주 앞에 좋게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한다. 기쁨이 된다. 그렇다면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신학이라는 게 그 시대마다 사회 흐름과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나는 게 있는데 한때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노동자, 학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노동자, 농민, 학대받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더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산업체, 노동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 신학이 이제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혀가 잘린 게 아니냐, 귀가 막아 들리지 않는 건 아닌가, 팔 다리가 잘린 게 아니냐,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이런 주제를 말했던 굉장히 교만한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모 목사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 까불면 뭐 죽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신학 기초가 뭐냐 하면 민중신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왜 충성했으면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지금 17절에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 짓고 충성했고 모든 것 다 잘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조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러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막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빈정대며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믿지 않는 것.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일하다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세를 보고, 모세야,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리자. 너에게 또 다른 민족을 붙여줄 테니까 이 민족 죽여버리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애굽에 있는 그들을 인도해 냈을 때 하나님 예배하라고 인도해 냈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 제자들 얼굴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지요. 왜 근심하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것 보았지 않니? 내가 십자가 진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니?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래도 제자들이 잘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7장에도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특징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은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지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올 것 없습니다. 나도 장교인데 내 부하를 가라 가고 오라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 감동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매우 혼란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 참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뉴스의 보도만 몇 년 들으면 지식이 대학 졸업생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전 세계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세계 6인가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1번이 대부분이 대학교 재학 내지 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말은 개인의 판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이렇지만 나는 그 명령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꾸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다음 뭡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말은 이사야 40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 뒤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었다. 축복이 임해졌다. 우리는 편안해졌다. 이제 안정이 될 거야. 얼마나 70년 동안 고생했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수고했나.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망했던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야. 그렇게 말했는데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 임하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즉 약속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보내오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자 그가 메시아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메시아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함으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지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정결의 작업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 없는 곳은 더럽다, 썩었다, 깨끗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구별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뒷부분인데 요한은 예수님 사역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2번 성전에 올라가신 걸 원래 3번 다 6월절마다 올라가셨으니까 그때 비둘기 팔고 번제 재물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들이 머무는 굴혈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한 곳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율법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귀찮고 또 그걸 이용해서 좀 어떻게 소득을 가질까 그러다가 짐승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 한 모퉁이에 땅을 준 겁니다. 집을 주고 또 돈도 바꾸는 길을 두면서 그 재물을 팔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파는 재물은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데 전부 오케이입니다. 다 통과. 만약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이요. 제사장이 이를 보고는 흠이 있어 돌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어 정결치 못해 그러면 헛수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돈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돈을 자기 돈을 로마 돈으로 바꾸고 성전 돈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제물을 사고 그 제물은 제사장이 오케이 해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전부 그 정신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 지켜라고 주신 말씀, 그 숫자는 지킨다 그런 뜻도 있고 내려 주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은 너희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약 율법 10계명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해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다르니까. 마태 6장에 보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입니다. 금식, 기도, 구제 세 가지가 그들의 삶의 깨끗한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기도한다고 요란스럽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나팔을 불고 요란스럽게 하고 그리 하면 안 된다. 청결하게, 조용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만 뭘 개혁합니까? 문화 수준이 낮은 데서 좋은 데로 그 개혁입니까? 뭐 개혁일 수 있습니다. 제도 바꾸는 거 개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핵심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3절에서 은을 연단하여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을 연단하려면 풀무불에 화력이 솟은 거기에 큰 용기를 솥 같은 거 큰 거 쇠로 된 넣고 안에 은을 넣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그 은은 깔아앉고 불순물은 뜬다고 그럽니다. 그럼 뜨는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이렇게 또 불을 계속 떼면 불순물이 또 떠오릅니다. 이렇게 저게 되겠죠. 쭉 불 떠오르면 또 걷어냅니다. 걷어내면 나중에는 은이 순수한 은이 남지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 자기 얼굴이 보일 만큼 빛이 납니다. 걷어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로 연단받는 사람, 불같은 연단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나의 주장,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데 무엇으로 걷어냅니까? 고난으로 걷어냅니다. 아픔으로 걷어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는 겸손해집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인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도 필요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경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정말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축복을 기도했는데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좋아지면요, 사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일 때문에 방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참 아픕니다만은 이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굉장히 유익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당함이 나의 유익이더라. 다윗은 권력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겸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자기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운 것을 말 안 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적당한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고난인데 용광로에 불이 태워지듯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연단을 통해서 총리가 됩니다. 단순한 권력만 가진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격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연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훌륭한 존경받는 모세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연단받지 않으면 복음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이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요 마음에 여유가 일어납니다.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도 아니지. 이것도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요 그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성적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 시험 치면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연단하는데요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3절에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부터 정결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후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박해받았던 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지하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 멀리 산 골짜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갔는데 그들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어서 기독교의 기초가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기도 많이 하는 자들, 오래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주님은 그들로부터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되어 강물이 되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항상 깨끗한 모습에서 섬기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죄인을 가두는 것 형무소 그랬습니다. 지금은 새 사람으로 바꾼다. 교도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교도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형무소 제도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만들어서 새 사람 만들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 사실 교회가 교도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5절에 6가지 나옵니다. 점치는 자, 이전 성경에는 술수 그래서 술수라 말은 처세술, 점을 외칩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부자가 되고 형통하겠어. 점치는 겁니다. 진실되게 정직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겠다는 사람, 술수입니다. 두 번째가 간음하는 자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혼탁한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망하게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사실을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경우. 네 번째는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약한 사람이지요. 약한 사람.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요즘 같으면 외국 근로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지요. 여섯 번째, 나를 경외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여섯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의 시대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삶에서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변치 않는 굳건한 신앙의 의심 없이, 조금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붙들어 준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준다. 견인,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뉴스 하나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런 소문 들으면 아이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6절 뒷부분에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 끝까지 지켜보아시겠다. 약속입니다. 오늘 세상이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게 답답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뉴스에 뭡니까? 자동차에 부부 아이 하나 데리고 어떻게 했다. 그런 일이 뉴스 보도가 크게 나고 깜짝 놀랄 일로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뉴스 들으면 또 그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겠구먼, 이렇게, 이건 정말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제 저녁에 또 보니까 멕시코입니까? 그것을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트레일러에 100명이 타고 오다가 46명이 죽고, 사람이 자유를 찾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또 비가 지금은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또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세상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의 근거가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가 변하는 나이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의지하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